오늘은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고 인사 나눌 때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라고 말하죠. 식사하고 나서는 혹은 식사할 때는 뭐라고 인사를 나누시나요? 잘 먹어 혹은 잘 먹었어? 라고 하죠. 우리가 어디 나갈 때 뭐라고 하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이렇게 인사합니다. 헤어질 때는 잘 가. 또 오랜만에 누굴 만나면 잘 지냈니? 잘 지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주 인사를 나누는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국 사회는 일생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좀 잘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 때는 잘 먹는지, 잘 자는지, 잘 말하고 걷는지 중요하고요.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 하는 게 또 중요해 보입니다. 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공부는 기본이고 또 사람들과 또 잘 어울려야 합니다. 또 근데 잘 해서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잘하는 게 또 남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려면 우리는 외모도 잘 꾸며야 되고 또 좋은 인상을 줘야 되고 면접 보려면 말을 또 그럴듯하게 잘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잘할 것을 누군가에게 요구하죠.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는 금메달을 따야 된다.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아쉬워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생을 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잘할 것을 기대받고 요구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언가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잘한다는 것 좋습니다. 못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잘하면 나쁠 게 없죠. 당연히 좋습니다. 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가 열심히 하게 만들고 또 좋은 성과를 얻게 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이 잘한다라는 표현을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나보다 성적이 높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잘한다고 말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너 정말 노래 못 부르고 그림 못 그려 라고 말하면 내 능력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 잘하고 싶고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수록 우리 마음에는 절망과 우울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잘하는 것을 요구받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삶은 참 드라마틱하죠. 이집트의 왕자가 됐지만 한순간에 자기 동족을 죽인 그 이집트 사람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 신세로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 미디안에서 그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 양을 치던 그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죠. 거기서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신 그 핵심 메시지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의 노예로 살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너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4장 10절 말씀이 4번째 거절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죠. 이 모세의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님,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요? 주님, 제가 뭐라고 그렇게 큰 일을 맡기십니까? 아시다시피 저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협상도 잘 못하고 심지어 제 나이가 지금 이제 80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을 조금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 애굽에서 그 출애굽 리더로 선다라는 그 일은 말도 조리 있게 잘해야 되고 연설도 잘해야 되고 외교력도 있고 협상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출애굽 못 시킵니다, 주님.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도 잘하고 뭔가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고 모세는 느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목소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우리는 잘해야 된다 혹은 잘 보여야 한다라는 느낌, 이건 우리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건 안 돼. 그런 일은 뭔가 공부도 좀 잘하고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긴 좀 어려워. 어쩌면 이런 고백들이 모세의 고백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잘해야 되는 느낌, 반대로 잘하지 못하면 안 돼,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느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회피하게 됩니다.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그 부르심을 피한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멀쩡하던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낫는 거, 또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그는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를 피합니다. 미룹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학창시절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 공부 빼고 다 재밌습니다. 시험 기간 하루 앞두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지만 오히려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본다거나 다른 거 하는 경우가 많죠.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미루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건강검진이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그래서 12월만 되면 이 건강검진 예약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죠.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한 교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루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룬다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걸 피하게 되고 미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도 어쩌면 검진 결과가 잘 나오고 싶으니까 좀 건강 좀 더 챙기고 좋은 결과 받기 위해서 미루게 되고, 시험 공부 앞두고 우리가 미루게 되는 것도 이 시험 공부를 어쩌면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크니까 이 공부를 피하게 되고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거절했던 것도 어쩌면 이런 모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반대로 내가 말을 잘 못하면 그게 두려우니까 피하고 미룸으로써 방어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비슷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부르심을 미루거나 거절할 때도 있고 어떤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게 하기도 하고 정작 중요한 일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커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는 불안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할 때 뭐라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의 이름이 뭐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라고 하시고요. 그런데도 모세는 4장 1절에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죠. 이 모세의 표현들을 우리가 잘 보면 모두 만약에 뭐뭐 하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닌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서서 걱정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흔히 예기불안이라고도 하죠. 이 예기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시작하기도 전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상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만약에 제가 이 애굽으로 그냥 간다 칩시다. 제가 출애굽 리더로 선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발생할 수 있는 악한 상황들이 다 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즉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런 면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면이 어쩌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함을 넘어서 사소한 것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로 나타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언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질 때 우리는 우울하고 공허해집니다. 오늘 모세의 반응은 사실 이전에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보였던 그의 어떤 혈기왕성하고 정의감 있던 그 모세의 모습과는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죠. 모세는 원래 같은 민족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자기가 앞서서 화가 나서 앞뒤 안 가리고 분노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동족 모두가 지금 노예로 고통당하는 상황을 알고서도 나서지 못하죠. 이전의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었고 우울해 보이는 모세의 모습, 무기력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학교에서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이 우울하고 무기력감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거 이면에 한번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 겪는 우울의 특징이 뭐냐면요. 결국 어떤 도달하고 싶은 자신의 어떤 성취와 목표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혹은 그동안 내가 열심히 그걸 위해서 노력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부모님이나 이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그 수준에 못 맞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반대로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쫓아가는 목표가 결국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사라지고 공허해진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할까봐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부르심을 거절하기도 했고 또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 앞으로 자꾸 일어날 일들을 가정하고 예측하며 통제하려고 했고요. 또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5번씩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그를 설득하십니다. 심지어 모세의 고집이 얼마나 심했는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하셨음에도 하나님은 3고초려 아니 5고초려까지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시킨 것입니다. 의문이 들죠. 그만큼 모세한테 뭔가 잘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까? 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라는 해석도 있고,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집트어를 잊어버렸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고,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40년 동안 짐승들이랑 주로 살다 보니까 바로와 만나서 이렇게 필요한 어떤 협상력이나 외교력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을 뽑아야 되는데 말도 더듬고 협상력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뽑은 것이죠. 그것도 그 사람이 5번씩이나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도 있지 않았을까요? 말 잘하는 아론을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능력 좋고 말 잘 듣는 사람 선택해서 그 사람을 써도 될 텐데, 그래도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보다 더 큰 고집으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재 선발 방식, 하나님의 스카웃은,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방식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도 잘 못하고 순종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부족한 이 모세를 굳이 선택하셔서 그의 반복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합니다. 남들보다 훌륭한 능력, 탁월한 성과를 내고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공부도 잘하면 좋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돈을 잘 벌면 좋습니다. 성과를 뭔가 잘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또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말도 좀 잘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으로 평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뭔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한 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 역사는 어떤 인간의 의지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그 유치원생들과 팀을 이뤄서 축구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봐서 그 아이들이 10명을 선발해서 11명 팀을 꾸려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무엇을 볼까요? 아이들의 축구 실력이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축구를 잘하는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하지 않겠죠. 아이들이 축구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봤자 손흥민 선수의 눈에는 얼마나 잘해 보일까요? 비슷해 보일 겁니다. 토토리 키재기처럼 보일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실력이 또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무언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남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분은 배제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고 사랑하셨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었던 잘해야만 한다라는 그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럴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안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이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소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를 향해서 누가 사람의 입과 귀와 눈을 지었는지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 잘하기 위해서는 입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듣기 위해서는 귀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 귀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고 그 말하는 사람을 보려면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너를 창조한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아마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가볍게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시작도 이 창조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만큼 창조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서 기자는 성경 속에서 계속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장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창조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어를 바꾸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주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있죠.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표현은 목적어가 없고요. 내가 무엇을 창조했는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어가 되지 않죠. 목적어로 우리의 존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었던 내가 목적어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모세가 했던 표현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주어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도 또 주어가 나오죠.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 나는 자신이 주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떠함, 자기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주어가 될 때 우리 삶은 결코 행복하고 편안할까요? 우리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계속 너가 너의 주인이 되어라고 주체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가 모세와 같은 반응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 성취해야 하고 잘 보여야 하고 잘 해내야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주어가 되었던 모세의 시선과 초점을 바꾸게 하십니다. 주어를 바꾸게 하십니다. 핑계대는 모세에게, 자기가 주어가 되었던 모세에게 주어를 바꾸게 하십니다.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던 그 초점을 교정하여 창조주를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 우리 귀를 만드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목적어가 될 때 더 이상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나의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려고 했던 삶에서 자유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꼭 잘해도 되지 않는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로 있던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목적어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무언가 부족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처럼 무언가 잘해야만 할 것 같고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능력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어가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어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